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식만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마태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가 쓴 복음서 마태, 마가가 쓴 복음서는 마가. 그렇죠. 네. 마태의 직업은 뭐였냐?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뭐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었던 사람. 오늘날로 치자면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 그런데 마태가 살았던 시대 이 세무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3가지 언어는 해야만 됐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어를 해야 됐죠. 라틴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당시 가장 강력했던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헬레니즘.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헬라어를 해야만 됐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세금 받으려면, 돈 받으려면 헬라어가 기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로마어를 잘해야 됐고요, 헬라어를 해야 됐고, 또 하나는 뭘까요? 히브리어겠죠. 히브리 백성이니까 히브리어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공직에 있었던 세리들은 헬라어는 기본이고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까지 다 잘해야만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학식이 필요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세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3가지의 언어를 잘 아는 사람, 속된 말로 배운 사람을 세리에 앉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왜? 배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그는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고요, 또 뭐였냐? 부자였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의 대표였고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쥐어짜서 로마에 바치면 로마는 이 세리들에게 넉넉하게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보통은 100원을 내야 되는데 쥐어짜서 120원, 130원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아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만큼을 보상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누구에게 적이었냐?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었다니까요.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누구 배만 불렸기 때문에 로마 배 불려주고 자기 배 불렸기 때문에.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였다고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분명히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부르심 앞에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나 따라와 말씀하시니까요, 일어나 따랐다라는 겁니다.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무 공무원의 직업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마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됐는데요, 무엇을 선택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바다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바다라고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면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전날 가가지고요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뭐라고요? 잡은 것이 없었다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라는 뜻이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전직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분명히 내가 어저께 와가지고 물고기 잡았습니다, 이 자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물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렇게 하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더니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무슨 뜻입니까? 항복했다는 것이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항복하자 주님이 제대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부르겠다라는 뜻이죠.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립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직장을 버리려냐,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자기가 가졌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가
항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거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바로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가 망했으면 남은 하나를 붙잡고 살잖아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애굽에 내렸던 7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보리가 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3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보리가 상했다는 것이죠. 보리가 상해가지고요, 보리 농사가 망했습니다.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수확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보리가 망해가지고요, 수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 있었냐? 밀이 있었다고요. 출애굽기 9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리 농사는 망했는데 뭐는 망하지 않았다고요? 밀 농사는 망하지 않았다고요. 밀 농사가 망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보리는 포기했지만 뭐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밀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밀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것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밀 의지했다고요. 의지할 것이 있으니까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 내리시는 8번째 재앙이 뭡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출애굽기 10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메뚜기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불순종했다고요? 밀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아직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말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메뚜기를 보내 바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뽑아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의지한 모든 것을 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되찾아가시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의지해야 될 것은 밀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근데 인간이 참 희한하죠. 조금 잡고 있으면 바로처럼 놓질 못해요. 놓칠. 하나님이 자꾸 놓으라 말씀하시는데 놓질 못해요. 일단 잡은 것을 펼 줄 몰라요.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그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하는 것이 주님 말씀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이제 뭘 구했는지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냐? 그의 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요, 그의 후에도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만큼의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응답을 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뭐라고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여러 왕들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잘 믿었냐? 아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전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지? 내가 무엇을 잘했지? 돌아보니까 다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바람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잡아보십시오. 바람이 잡히는가? 하나님 없는 삶, 다 뭐라고요? 무익한 것이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에는 그 이전 왕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가 무엇을 잡으려고 노력했냐? 무익한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평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익한 것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망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지금 백성들이 굶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게 바로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의 눈에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요, 바로의 눈에는 백성들의 삶이 괴로운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을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백성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그랬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울음소리,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더 큰 문제는 아직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애굽의 백성들은 이미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망했다, 괴로웠다, 삶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찾아서 뭐라고요? 나라 망했으니 빨리 보냅시다. 더 망하기 전에, 백성들이 더 괴롭기 전에. 문제는 뭘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자존심. 왜? 나는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종이고.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졌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지. 같은 레벨의 왕에게 졌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졌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같은 레벨도 아니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한테 졌다? 바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민하다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애들은 남겨두라.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가서 여호와 섬기라.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 여호와 섬겨. 근데 누가 갈 거야? 이런 것이죠. 누가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인즉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다 나가겠다는 거. 다 갈 겁니다. 우린 누구 데리고? 모든 자식들 데리고, 심지어 우리가 소유했던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만일 너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동행하는 것과 같다 라고 했고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나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동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은 괴로운 존재. 왜? 바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는데 누구도 그렇다고요? 아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성가신 존재. 춘천에 가면 명동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과는 다릅니다. 조그맣니다. 한 300m 상가가 쭉 들어서 있는 명동. 근데 그래도 명동이라고요. 명절 때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다니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들 때 가다 보면 꼭 길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우는 애들 있죠. 왜? 안 사주니까 엄마가. 그래서 총각 때는 참 부모들이 문제야. 애들 저렇게 가르치니까 속으로 대놓고 욕하면 또 싸우니까 속으로 아이고 어쨌을까 부모들. 그런데 우리 작은 애가 대자로 누워있는 겁니다. 어느 날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는데 누워있는 애를 보니까 우리 작은 애였습니다. 내 자식이 명동에서 대자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두 번째 남들처럼 서로 욕한다. 세 번째 빨리 데리고 나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빨리 데리고 명동을 지나갔습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4살부터 시작된다고 그러더라고요. 4살.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아이들 있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죠. 왜?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지. 우리 작은 애 얘기했으니까 우리 작은 애가 첫 돌 됐을 때가 12kg가 넘었습니다. 어디 데리고 가려면 그때 뭐 유모차가 별 없어가지고요. 항상 안고 다녔습니다. 10kg짜리 돌을 들고 다니라면 누구가 나한테 돌 들고 다니면 욕했겠죠. 근데 새끼는 힘들어도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 들고 다니면서 웬만치 좀 먹어라. 무거워가지고. 네, 애들이 있으면 성가시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바로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면 그땐 차도 없었고 안고 나가든지 업고 나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또 한 명만 낳겠냐고요. 그때는 출애굽기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셔서 애들을 많이 낳겠냐고요. 자꾸 매달리고 업고 앞에 메고 그래도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귀찮은 애들은 두고 누구만 나가라고요? 어른들만 나가라.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어른들만 나가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럼 진짜 바로가 어른들을 사랑해서 어른들만 보내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자식을 두고 가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오니까. 그렇잖아요. 자식 두고 부모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자식이 애굽에 있으면 나갔다가 자식 보고 싶어가지고 뭐라고요? 되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어른들만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싶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뭐만 넘기려고? 요 위기만 넘기려고. 이 우박의 재앙만 넘기고 이 메뚜기 재앙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이 위기만 넘기려고 뭐라고요? 보내긴 보내겠는데 어른들만 나가라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보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지지 않을 거야.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는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거야. 이게 바로의 생각이었다니까요.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므로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메뚜기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졌고요. 메뚜기가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남아있던 밀은 물론이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되찾아 가셨습니다. 이게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재앙의 핵심은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가 의지했던 밀이 사라졌다 이 뜻이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되찾아 가셨다. 되찾아. 누구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왜 되찾아 가셨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것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 하나님이 되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여러분의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되찾아 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되찾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는 자기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되찾아 가시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애굽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되찾아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되찾아 가시도록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찬송 341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고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의 아멘.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주도 곤욕 당했으니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세상 사람 간사되세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진실하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염려할 것 없겠네. 염려할 것 내가 핍박당할 때 내가 핍박당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것도 다 많은 위로 받겠네. 많은 위로 주가 주신 기쁨에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되찾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께